찬송가 287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그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도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연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우리도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이리 살리라. 우리도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25절까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갈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님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세계복음화에 있어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예,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되었지 개인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된 적은 초대교회 이후로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게 되면 제일 먼저 이해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깨달아지면 내 마음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게 교회의 응답이고 교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내 영혼을 살리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해가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현장을 살리고 정말로 그 지역을 살리고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될 게 교회 응답이요 교회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와 재앙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13절에 모든 원수들, 사단과 마귀의 이 마귀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뭡니까? 그들이 망할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이 재림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안에서 완전하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마지막 신앙은 재림신앙이거든요. 재림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실제로 이 흑암이 강하게 이 땅에 역사한다 할지라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시려고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으사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축복의 비밀을 이 땅에서 누려가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다스리신다 그 말입니다. 15절에 또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셔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피 언약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완성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피 언약을 위하여 짐승을 잡거나 피를 뿌릴 이유가 전혀 없지요. 중요한 건 뭐냐?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다시 말하면 계속적인 피 언약이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내 안에서 그 피뿌림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내 삶의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완전히 사하여 더 이상의 더 이상의 죄를 씻는 피 언약을 드릴 이유가 없다. 완전하게 구원받았다.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나를 구원하셔서 내 마음과 내 생각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분명하게 두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죄값, 우리의 죄성에 대하여 내 방법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해결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번에 드린 그 피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항상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항상 그 믿음으로 그 언약을 붙잡고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죄인은 갈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갈 뭘 얻었어요? 담력을 얻었다. 담대함을 얻었다. 죄인은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죄를 씻은 우리는 담대하게 그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길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휘장을 찢으시면서 우리가 다시는 그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절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그 역사를 누리는 그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축복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분명히 입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뭡니까?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지금 우리가 실제로 누려야 될 예배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면. 그렇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참된 마음, 거짓된 마음이 아니죠. 온전한 믿음으로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완전하다는 하고 다른 의미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 순수한 아니면 뭡니까? 우리가 몸이 건강하면 온전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건강한 뭐 이런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미쁘시니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을 약속하신 분은 믿음직스러우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늘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중심을 잡아라 그 말이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영리하며 이제는 교회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게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저주 재앙을 한 번에 해결하신 예수 이름으로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담대히 믿음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뭡니까? 실제로 교회에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서로 뭡니까?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영리하며 또 뭐죠? 모이기를 펴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뭡니까? 모여라 이 말이죠. 교회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라는 이 단어를 두고 봤을 때 교회는 정말로 반드시 이 땅에서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는 망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그 능력과 축복을 드러내는 이 땅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절대 망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뭡니까? 이 시대에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중독의 문제, 정신 문제, 그리고 자살 문제, 그리고 뭡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영이 죽어가고 방치되어 있는 이 시대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단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꼭 필요하냐? 교회가 필요하다. 그러면 교회가 필요하다면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죠. 뭐가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정말로 교회에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 사람으로 준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이런 반딧불 있죠, 반딧불. 옛날에는 그 반딧불을 가지고 많이 잡아서 모아놓고 등잔으로 썼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이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며 그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이 전도자의 삶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다면 그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는 거죠. 나는 희생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교회가 살아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는 것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도들이 이 복음으로 완전하게 답이 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이 복음 되어지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이 이 가진 한 사람이 여러 사람으로 현장에 모일 때는 무형교회,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건물을 가지고 같이 예배드리는 이 교회는 유형의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니까 유형의 교회. 가정교회, 또 직장에서 모이는 다락방, 그리고 뭡니까? 현장에 있는 지교회, 그리고 내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은 전부 뭡니까? 무형의 교회. 그리고 함께 모여 같이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냐? 유형의 교회. 이 두 교회가 함께 공존하며 뭡니까? 현장이 올바른 성경적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그, 그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되냐 안 되냐 그거는요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어 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가 살아나기 위하여 나에게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나기 위하여 복음에 포커스를 두고 그 복음이 내 것이 되어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실제 정말로 삶에서 체험하고 누리고 있다면, 다시 말하면 치유되어졌다면, 언약 안에서 치유되어졌다면, 언약 안에서 내가 살아났다면 나는 지금 교회를 살리고 있는 겁니다. 또 진짜 복음 이해되면요, 교회가 보여요. 그 교회를 위해서 살면 곧 또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요, 같이 유기적으로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살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내가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살아있는 교회에서 힘을 얻어. 그렇죠? 또 그 산 사람이 또 살아나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가 굉장히 뭡니까? 조화를 이룬 그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집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말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 분명하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과 뜻을 성취시켜 가시는 그 여정 속에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모자라고 내가 부족한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고 못되고가 아니라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꼭 되어져야 될 그 응답을 놓치지 않도록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항상 뭐랍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나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힘입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보혈의 축복을 실제로 가지고 주님 앞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를 내 스스로 보지 마시고 그 피 언약,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볼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현장을 볼 때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겨야
정말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 마음이 내게 언약으로, 감동으로, 감사로, 은혜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전달되어지면 현장도 동일하게 당장 마음이 확 열리진 않더라도 조금씩 그 마음을 갖고 그 현장, 그 개인, 그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흑암을 무너뜨립니다. 재앙을 무너뜨립니다. 그 속에 완전히 저주와 재앙 걸린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이 머리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지만 그 주인이 분명하다면 나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완전 뭡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체험한 재창조의 축복을 회복하여 교회 안에서 많은 하나님이 이 전도를 두고 세상을 살리는, 현장을 살리는 선교를 두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그 응답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첫째는 구원받은 나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은혜로 구원받았지, 절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떠난 정말 우리 영적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됩니다.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져야 흑암이 꺾인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것은 뭐냐? 주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치유되지 않으면 구원받은 축복도 모르고 교회의 응답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복음을 이해하면 구원받은 나와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유형의 교회, 무형의 교회, 이 은혜 속에서 세계복음할 전도자로 분명히 부르셨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화요 제자 훈련 2강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들으시고 진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도와 선교를 두고 성령인도 받은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시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시작되고 스스로 자책하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생각에 갇히지 마시고 그 언약 붙잡고 선포하는 그 언약 붙잡고 선포하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내가 모든 것이 회복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피의 분명한 언약과 확신이 담대하게 내 마음에 믿음으로 전달. 하나님 다시는 내가 그 죄에 눌려 거기에 사단의 노예가 돼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복음되어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현장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 내 인생, 내 업, 내 가정, 내 미래, 내 후대까지도 함께 이 문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현장의 재앙을 막고 현장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 정말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